시편 34편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4편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표제가 어떻게 되죠? 표제를 한번 볼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아비멜렉은 왕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고요. 그 아비멜렉에 해당하는 사람, 그 왕의 이름이 아기스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죠.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제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도 또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돼요.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뭐 대문짝에다가 막 뭐 글씨를 막 이리저리 막 뭐 쓰는 것처럼 또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척 하게 되죠. 미친 척 하면서 거기서 이제 쫓겨나오면서 이제 지은 시가 오늘 시편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 비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게 지금 쫓겨가지고 조금 생명을 구하려고 가드 왕한테 갔는데 거기서도 또 죽을 위험에 처해가지고 미친 채 해야 할 만큼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막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좀 비참하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하죠. 근데 오늘 시편에서는 대단히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다가 이제 쫓겨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에다가 어떻게 적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썼어요. 이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비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시련을 당하거나 좀 비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하고는 좀 반대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라 생각하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련 속에서 참 생각해 보면 인생이 비참하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해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주셨을까? 오늘 시편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2절 3절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 다윗이 지금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다윗이 혼자입니까? 누군가와 같이 있습니까? 같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곤고한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들과 다윗이 지금 같이 있다는 걸 우리는 2절과 3절에서 알게 되죠.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왜 누군가 같이 있는 사람은 누구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어서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쫓겨 나갔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뭐죠? 일어난 일이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제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서 이제 살려고 미친 척하다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아둘람 굴에 숨었는데 거기에 400명 가량이 모이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설명하는 것이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억울함을 당한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이 다 함께 다윗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다윗과 모인 그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려움 처했을 때 거기서 건져주시기도 하시지만 거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지만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거 문제가 해결돼 버렸다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닌 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나와 같은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일 혼자라면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그 어려움에 매몰될 가능성이 커요. 내가 지금 혼자 어려움을 당한 것 같고 그럼 신세한탄하기 참 좋잖아요. 딴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실제로 사람들을 겉보기로만 보면 다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이 없고 나 혼자 어려움을 끙끙 앓으면 신세한탄하게 되고 나는 왜 인생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 자비하신가? 하나님 정말 선하신가? 이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니 내가 나만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어려운 사람이 저 사람도 어렵네요. 나보다 더 어렵네요. 아니 내가 내 문제만 가지고 막 기도할 때는 힘이 안 생겼는데 저 사람 보니까 더 어려워요.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어요.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을 도울 힘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은 나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함께 얘기를 나누고 돕고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다쳐서 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신비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수많은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확 붙여주셔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내가 헌신해서 저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2007년도 갤럽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조사를 했대요. 근데 그 결과 아프리카에 있는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이 가장 삶이 의미 있다고 느낀다라고 가장 많은 사람이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가장 적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대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엄청 잘 사는 나라잖아요. 엄청 풍요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풍요하니까 참 삶을 의미 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삶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적은 나라가 가장 풍요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풍요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풍요하니까 마당이 큰 집을 구하겠죠. 그러니까 이웃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함 때문에 이웃하고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뭘 취미로 할까요? 자기 취미, 여가 생활, 자기가 원하는 거, 이웃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거 즐겨요. 근데 그 즐기는 거 한두 번이지 그게 삶의 의미를 주나요? 좀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나? 풍요하고 편안하긴 한데 삶의 의미는 못 느끼는 거예요. 반면에 라이베리아 사람들은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서로에게 강렬한 헌신을 안 하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같이 함께 지내면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함께 서로 돕고 강렬한 헌신을 하지 아니하면 서로 살 수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서 근데 그렇게 어려운데도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강렬한 헌신을 하면서 오히려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거죠. 저 사람을 도우면서 마음속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한 것이 정말 가장 경제적으로는 힘든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아둘람 굴이 그랬던 거죠.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했는데 그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 정말로 경제적으로 빚진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모였기 때문에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함께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신비인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놓고는 다윗을 고생만 시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놓으시고는 하나님 나한테 고생만 시키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러놓으시고는 괜히 뭐 안 좋은 일만 생기고, 나를 불러놓으시고는 괜히 골치 아픈 일만 생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신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신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부르셨으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거나 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즉시 거기서 건져 주셔야 하나님이 선한 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오늘 다윗에게 한 것처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같은 처지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19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의 신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것도 신비죠. 여러분, 이거 의인이 고난이 많다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그 많은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한 절에 들어가 있는데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두 가지 말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인은 많은 고난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이 의인을 건져주실 수 있다면은 그러면 그 고난을 좀 많은 고난이 아니고 적은 고난을 주시지, 아니면 아예 고난을 주시지 않지, 아예 고난을 주시지 마시지, 왜 의인은 많은 고난을 받는데 또 하나님은 거기서 또 건지신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의인이 고난을 많이 받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많은 고난에서 그 의인을 건지신대요. 자, 그러면 이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악한 것이 주는 것이죠. 악한 것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 고난의 주관자입니까? 아닙니다.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한 것이 고난을 줘요. 근데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악한 것이 아니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근데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이 차원에서 19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아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그 많은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악한 사탄은 의인을 미워해요. 그래서 의인을 공격해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진짜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너무 편안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강렬한 마음이 있나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부대끼는 게 있지 왜 없겠습니까? 하나도 마음에 부대끼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는 좀 고난이 많아요.
근데 그건 악한 것이 주는 거죠. 악한 것이 고난을 줘요. 근데 그 고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악한 일을 했는데 그 악한 일로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비하지 않나요? 사탄이 악한 일을 했는데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참 신비한 일이잖아요. 바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뭐 안질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의견도 있고 뭐 정확히 뭔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사탄이 준 거예요. 이걸 없애달라고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했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셨어요. 그 고난 그대로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사탄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걸 사탄이 줬는데 하나님이 그걸 없애주시지 않고 그대로 있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뜻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을 보십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그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하는 건 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가시를 준 건 사탄이에요. 근데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정말 계시다 그러면은 이것도 안 고쳐줍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 가지고 목숨도 바치고 일하는데 하나님 이것도 안 고쳐줍니까? 이거 고쳐주셔야 더 열심히 하나님 일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 아니에요 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사탄이 그 육체의 가시를 딱 줬는데 도리어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사탄이 그렇게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그 가시를 딱 줬는데 근데 바울은 도리어 기뻐한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기 때문에 내 연약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기뻐한다. 그래서 내 여러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줘가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두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더 기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게 이게 놀라운 신비인 거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악한 영은 공격해요. 근데 하나님은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것도 주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요. 근데 그 공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셔서 그걸 선한 것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그 악한 것은 악한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악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악한 영이 악한 일을 함으로 악한 것들은 스스로 무너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은요, 주님의 날에 완전히 다 소멸될 거예요. 주님의 날, 심판의 날에 이 악은 완전하게 소멸될 거예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그 악을 그대로 두시면서 하나님의 작전을 펴시는 거죠. 왜 악한 걸 그대로 두는가 우리는 뭐 좀 의문이 들죠. 왜 악한 것 하나님이 계시다면 싹 없애버리시지 왜 두시느냐. 근데 하나님의 작전은 마지막 때에 그걸 소멸하는 거고, 그 전까지 하나님의 작전은 그 악한 것을 그대로 두시면서 악한 것이 악한 것을 무너뜨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악한 일을 해가지고 선한 것을 없애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선한 것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악한 것이 악한 일을 함으로 악한 것을 스스로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었습니까? 사탄이 그 생각을 넣었잖아요. 그럼 사탄의 계획은 뭐겠어요? 요 가룟 유다한테 그 생각을 딱 넣어가지고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사탄이 생각을 넣어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건 악한 영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악한 영들을 무력화하여 무장을 해제시키고 힘을 다 없애버려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악한 영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악한 영은 가룟 유다한테 생각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님 팔고 십자가에서 딱 죽게 만들면 그러면 이제 내 세상이다, 악한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악한 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악한 일을 해가지고 악한 것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또 하나의 신비를 경험했어요. 오늘 말씀 이제 시편 34편 딱 펼쳐놓고 이렇게 읽고 쓰고 묵상하고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 중에 타지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동료 목사님이신데 목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치 자신이 지금 자기의 처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는 사람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 시편 34편 바로 그때 다윗이 쓴 건데 이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줬어요.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야, 내가 지금 바로 그 시편을 지금 읽고 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너무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렇게 역사하리라고 믿어요. 악한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말이죠, 온갖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그 악한 것이 공격하는 건 분명해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의 주관자는 악한 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악한 것들이 악한 일을 할 때에 악한 것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다면 이 구절을 기억하세요. 악한 것이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악한 것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악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악한 것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악한 일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비참해질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